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 성경의 전체 66권의 마지막 장인, 마지막 권의 마지막 장인 22장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마지막 5째 주예요. 그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내용을 마태복음으로 시작해서 지난주 예레미야, 이번 주는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는 다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관한 내용으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마무리할 텐데요. 자,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하게 되는지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고 없는 친구들도 있는데 기억을 잘 못해도 좋아요. 근데 이 단어, 믿음, 이 단어만 기억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해도 마지막에 믿음이라는 단어만 기억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성에 들어갈 권세, 답이 미리 있죠. 믿음. 왜 믿음인지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나눠볼 텐데요. 자, 여러분은 천국은 아니에요. 이 빛이 상징하는 게 천국이라서 제가 이제 빛이 들어가 우리 친구들이 글자만 보면 너무 어려울까봐 그림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거 아까 성 안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무엇을 가지고 쓸 것입니까? 쓰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할까요? 천국에 들어갈 때. 세상은 늘 자격을 요구합니다. 세상의 문은 학교를 들어갈 때는 우리 친구들 여기 와서 새로운 학교를 들어갈 때는 성적을 요구하죠. 시험 보죠. 직장을 들어갈 때는 이력서에 나열된 커리어, 능력을 입증해야 됩니다. 또 시험을 보면 또 대학 시험을 볼 때는 경쟁에서 이겨야지만 커트라인에 들어가서 합격을 하게 되고 또 회사를 다니셨던 분들이나 회사를 다녔던 분들은 실적이 있어야지 승진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문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마지막 날 열리게 될 그 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늘성의 문입니다. 하늘의 성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성의 문은 어떤 조건으로 열리게 될까? 그 기준은 세상의 문과 틀립니다. 세상의 문은 커리어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리스트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하늘성의 문은 그 성에 들어갈 권세는 세상의 것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누가 그 권세를 얻게 될까요? 누가 그 성 안을 들어가게 되고 누가 성 밖에 남게 될까요?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실 본문은 오늘 본문은 10절부터 말씀인데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봐야 돼요. 그 중에서 22장 7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대요. 지키는 자. 이 지키는 자 때문에 많은 분들이 행위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지키는 자의 어원, 영어 버전, NIV 버전이나 아니면은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keep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키는, 간직하는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간직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면서 두루마리는 옛날에 말씀을 이렇게 종이가 아니라 두루마리에 쓰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책이라고 보면 돼요. 이 성경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키핑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지 않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생명수, 치료, 어린 양의 보좌, 생명수, 강 이런 단어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면 거기 내용들을 읽어보면 다시는 치료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는 아팠다라는 거죠. 다시는 고통이 없고 밤이 없는 빛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러니까 밤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밤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에 아픔이 없고 밤이 없는 그 나라는 누가 들어가게 될까? 사실 치료라는 단어는 우리가 육적인 치료를, 이 몸의 치료를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럼 영적인 치료가 뭘까요? 영적인 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병든 자라고, 죄인이라고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밤이라는 거는, 영적인 밤은 혼돈하고 어둡고, 이런 영적인 밤은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루마리의 예언이 무엇인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두루마리의 예언이 무엇인지는 1장 1절과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에 뭐라고 딱 시작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시작하면서 3절에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는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듣고 읽는 자들 가운데서 그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대요. 읽고 듣고 키핑하는 자들, 여기다가 간직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두루마리의 예언, 이 성경에 쓰여 있는 예언은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시가 무엇일까? 두 단어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굿뉴스라 그랬죠? 복음입니다. 영적인 것은 우리가 어떤 행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은 6장 말씀만 우리가 같이 나누지만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한번 나누어 볼 텐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그 나를 보내신 이가 아버지래요.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영생을 다른 성경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업적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끝까지 키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본문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서 구별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이제 11절 말씀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의로운 자 하면은 정의롭고 정직하고 이런 사람들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정의로운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까요?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거듭난 자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믿는 자를 종종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하냐면 옷으로 표현을 합니다. 옷 입은 자로 표현을 합니다. 먼저 옷 입은 사람을 어디에서 제일 먼저 찾아볼 수 있을까? 옷을. 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서 내쫓으시죠. 거기서 옷을 입은 사람을 제일 먼저 등장하게 하십니다. 왜 옷을 입혀주셨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수치심, 죄가 드러나는 죄를 수치심을 얻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와 수치를 덮어주시는 가죽옷,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와서는 은혜의 그림자로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이 창세기를 모르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옷이라는 것은 덮어주는 것을 의미해요. 무엇을 덮어줄까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옷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옷이 창세기에서는 은혜의 그림자로 가죽옷이 나왔다면 창세기의 첫 권에서 가죽옷으로 의미를 했다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권에서는 세마포 옷으로 등장합니다. 그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옳은 행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가 생각이 날까요? 옳은 행실, 착한 일, 세상에서 착한 일, 칭찬받을 일, 어떤 업적, 내 행위,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옳은 행실은 물론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기는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안에는 그렇지 않으나 그런 척 하는 것은 나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세상도 속이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옳은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라는 거. 믿음 다음에,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식 세마포 옷은 창세기 18장에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옷. 그 창세기에서 입혀주신 가죽옷이 세마포 옷으로 드러나면서 그 세마포 옷은 의의 옷, 믿음의 옷, 흰 옷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출발점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행위의 모든 출발점은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옷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좀 더 비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에 다 초대가 됐어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초대를 됐는데 마지막에 임금이 나타나가지고 한 명을 발견하고 내쫓아요. 이렇게 많은 무리에서 한 명을 내쫓습니다. 내쫓은 이유가 뭐냐면 예복을 안 입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세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니 예복을 안 입었다고 준비가 안 돼서 안 입을 수도 있지. 그게 내쫓을 만한 일인가? 이거는 육의 안경으로 말씀을 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임금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입지 않은 그 자를 내쫓았을까? 그 예복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 그 예복은 믿음의 옷이에요. 천국잔치 성 앞에 딱 갔는데 성 안을 통과해야 되는데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옷을 입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내가 열심히 만든 세상에서처럼 이력서를 갖고 천국을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저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커리어로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너에게 준 은혜의 선물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느냐, 그 의의 옷을 입고 있느냐, 가죽옷을 입고 있느냐,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느냐, 그 옷을 입고 있느냐,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판가름하세요. 그래서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려. 이게 지금 잘렸는데 이게 저울이거든요. 저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은 그 내용을 전체를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믿음이 있는 것, 키핑하는 것, 그 키핑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복도 우리가 만들어서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주신 예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예복이에요. 그 옷조차도 내가 꼬매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내가 이루어낸, 내가 만들어낸 나의 행위로 만들어낸 공로의 옷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은혜의 옷, 즉 믿음의 옷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조금 두려울 수 있어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난 한 게 없는데, 난 하나님한테 드릴 리스트가 없는데,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보시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게 있어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또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로. 내가 이만큼 못해서 너무 안타깝고 힘들고 죄송한 거는 내 욕심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각 사람에게 틀린 분량대로 주셨습니다. 그럼 게으르면 어떡해요? 성령님이 게으르게 하시질 않아요. 주신 만큼 분량을 감당할 만큼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욕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인지를 늘 말씀과 기도로 잘 분별해서 이루어 나가셔야 합니다. 근데 먼저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리스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 밖에 남게 되느냐 성 안으로 들어가느냐의 그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살펴볼 텐데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단어를 안 들어보고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헬라어의 마지막 알파벳, 첫 알파벳, 마지막 알파벳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A, 마지막 알파벳은 좀 발음이 좀 그런데 제 나이 버전으로 하면 Z, 우리 친구들 버전으로 하면 G, 맞아? 윤지야? G? 맞아. 네. 그 첫 단어, 마지막 단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래요.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이 창조, 마지막의 심판, 이 문을 닫으실 분도 하나님, 문을 여신 분도 하나님, 닫으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많이 들었고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고, 구속사적으로 보면 구원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약속을 주셨어요. 메시아의 약속. 그 메시아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약속의 시작은 하나님이고, 그 약속의 마침표, 예수님이 오셔서 마침표를 찍으셨거든요. 그 마침표, 약속의 성취를 오메가라고, 마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실 예수님의 약속, 오신 예수님의 성취를 알파와 오메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오신 예수님, 다시 천국에 가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 다시 오신다는 게 재림이에요. 이 성경들을 너무 어렵게 해서, 말들을 너무 어렵게 해서 우리 친구들 어려울 텐데, 그냥 재림이라는 단어는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때 무엇으로 성 밖과 성 안에 나뉘어지냐면, 성 안에 들어갈 사람과 성 밖에 남아질 사람들을 믿음으로, 그 예복을 입은 자, 믿음의 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에 따라서 성 안에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속의 은혜, 구원의 역사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단어가 어떤 힘을 줄까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그래, 천국은 있어, 지옥도 있어, 다시 오신다는 것도 알아. 근데 힘이 돼야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게 힘이 돼야 되거든요. 어떤 힘을 주실까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어서 내가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셔서 끝까지 끌고 당겨서 천국에 넣어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힘이 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열심히 해서 가야 된다고 맨날 열심히 해야 돼요.
무엇을 맨날 업적도 남기고 그건 세상의 방법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끝까지 지키게 하셔서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구약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땠어요? 매일 죄짓다가 하나님이 좀 이렇게 구원해 주시면 좋은 길 주시면 좋았다가 또 죄짓다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패역한 그 백성들을 끝까지 이끌고 가셔서 가나안 땅에 넣어 주시거든요. 우리가 착해서 잘나서 무엇을 해서 넣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잘해서 잘나서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게 아니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했고 그 임한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겠구나. 그 은혜로 오늘 나에게 벌 주실 하나님으로 벌벌 따는 게 아니라 그 은혜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을 볼 텐데요. 이게 이렇게 빠는 게 나오죠. 이 두루마기를 우리 친구들은 단어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 우리 이한준 집사님이 아침에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두루마기는 뭐냐면 한복 입었죠. 옛날에 한복 입은 건 알죠. 우리 친구들? 한복을 입고 마지막에 입는 게 가장 겉옷으로 입는 게 두루마기.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로 이야기하면 한국에 가면 파카 입죠. 패딩 입죠. 가장 겉에 입는 거. 그리고 봄, 가을에는 자켓을 입죠. 그 겉옷을 빠는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겉옷을 빠는 자. 1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그 겉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복을 우리가 지지난주 한번 나눴었는데 그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 설계 종목이 나와 있죠.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자는 어떤 자냐면 그 겉옷을 빠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옷을 빠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 겉옷을 빠는 자는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냐면 천국 성 안에 있거든요. 그 성 안에 들어갈 자들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래요. 그리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는데 저 문이 뭐냐면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 양. 내가 아까 영어로 sheep 맞냐고 물어봤는데 sheep. 양의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됩니다. 양하면 누가 생각나죠? 우리 기억 많이 했는데 양하면 그치, 할렐루야, 윤재. 양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무엇으로 함께 하죠? 믿음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 양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무엇을 빠는 자일까요? 그 성은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성이에요.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맨날 회개한다고 그 죄가 없어질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도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 믿음이 나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자가 그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루마기, 내 옷을 빤다는 건 뭐냐면 나의 죄를 무엇으로 빨까요? 우리가 한번 했었는데 무엇으로 빨까? 나의 죄를. 우리 아까 찬양 1번에서 아까 첫 번째 찬양에서 나왔는데 피, 예수님의 피,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는 자는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고 양의 문을 통하여 천국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나의 죄를 씻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것. 다시 말해서 성에 들어가는 권세는 나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볼게요. 세상의 문은 아까 이력서라 그랬어요. 능력, 명예, 많이 가진 자.
자격증.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서는 이런 이력서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력서를 보시는 기준은 옷을 보신대요. 옷. 어떤 옷을 보시냐? 너가 만든 옷인지 내가 준 옷인지 그걸 보신대요. 내가 열심히 만들어서 입은 옷인지 내가 너에게 준 그 믿음의 옷을 끝까지 간직하고 마지막까지 육은 초췌하고 가진 게 없지만 허술하지만 내가 준 그 믿음의 옷으로 빛나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누구는 능력이 있고 누구는 능력이 없고 누구는 많은 걸 가졌고 많은 걸 안 가졌고 누구는 공부를 많이 했고 공부를 많이 안 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준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위의 이력서로는 아무도 그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 양이 되신 예수님의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 밖에 있는 자들을 오늘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조금 어려워서 여기에는 기재는 안 되어 있고 주보에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왜 개가 점술가가 음행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가 우상숭배자가 왜 그러한 뜻인지는 주보에 적혀 있으니까 어른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들은 도덕적인 죄의 리스트가 아니에요. 점술가 음행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육적인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도 물론 죄예요. 이 땅에서도 이런 죄를 지으면 뭐 거짓말을 해서 뭐 큰 거짓말을 하거나 뭐 이러면 우리는 어디 간다 그러죠? 감옥 가요. 세상에서 죄를 지면. 근데 이거는 영적인 죄를 의미를 합니다. 그 영적인 그 죄의 명단을 곳곳에 구약과 신약에 많이 숨겨져 있는데 우리는 그 내용들은 제가 만들어는 왔는데 같이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함께 그 어른들은 그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다시 말해서 이 나열된 요 개도 그려 있고 음행하는 자, 뭐 점술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실은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이에요.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 거짓말하면 안 되죠. 엄마한테도 선생님한테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는 것.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인 것처럼 둔갑해서 전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술가는 어원을 보면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이는 말로 유혹해서 마치 복음인 것처럼 전하는 것들을 영적인 점술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개들은 제가 비유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사야서에서 많이 나와요. 몰지각한 목자들, 잘못된 말씀으로 양들을 인도하는 자들, 영적인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들은 장로들의 유전, 세상의 말씀을 복음인 것처럼 전하는 자들, 율법의 행위 중심의 율법주의, 행해야 된다, 그래야지 복 받는다. 이러한 말씀으로 성도들을 이끄는, 잘못된 사망의 길로 이끄는 그러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생명으로부터 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탐심을 이루기 위하여,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을 이용하는 지도자들, 말씀 교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는 뭘까?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상숭배 안 해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한테 이야기를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믿으며 제단도 쌓고 회당에서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음행한다, 우상숭배한다 했을까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우상숭배. 나의 탐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입술은 하나님이지만 세상의 신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러한 자들을 음행하는 자요. 우상숭배. 영적인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은 제가 그 말씀에 근거되는 말씀은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들은 뭐냐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다른 신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영적인 우상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영혼을 영적으로 실족하게 하는 것도 무겁게 다루거든요. 우리 세상에서도 잘못하면 감옥 가요. 근데 이거는 생명책, 영예의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내 관계에서 나의 영적인 죄는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수한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로 그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다른 신처럼 밀고 있나? 이거는 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 교회 다녀, 기도해, 말씀 열심히 읽어. 그러나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이라는 건 그 구원의 은혜로 풍성한 온전한 믿음이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른 신처럼 요거 갖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내 아이들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가?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만 믿는가?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믿음이라는 게 과연 있는가? 구원의 은혜로 내가 충성되어 있는가? 그 믿음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인자는 뭘까요? 살인자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전하는 것이 영혼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참된 복음,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정해서 이렇게 해야지 복 받아, 니네. 이렇게 해야지 복 받아. 하나님 이렇게 해야지 채워주신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지 너 예뻐하시지. 이런 말씀으로 끌어가는 것이 살인자예요.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는 하나님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분량이 다 틀려요. 이 세상에서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공평한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요. 근데 저 세상에서 믿음의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거는 나는 너희들을 믿음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공평이고 정의예요. 십자가에서 드러났거든요.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진리의 복음을 참되게 잘 자식들과 주변들과 지인들에게 전하는 그 책임도 아주 막중합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이 6부류는 한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한 방향이 뭐냐면 이 6, 점술가, 개, 음행,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을 지어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의 말씀을 떠난 자들이에요. 그러면 성 안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피로 씻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겠죠.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가 아닌 것으로 진리인 것처럼 영혼을 미혹하고 예수를 떠난 믿음, 예수님은 없는 믿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은혜도 모르는 온전히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믿음, 또 순결하지 못한 믿음의 소유자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된다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에서 20장과 21절에서 불과 유황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이른다라고 다른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나열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 구절에 20장 14절과 21장 8절에서 둘째 사망, 불과 유황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서운 내용들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성 안에 들어가야죠. 반대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빠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믿음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구원과 믿음은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물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선물을 끝까지 간직하는데 그것도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끝까지 간직하게 할 거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 연약한지라 섰다 하는데 넘어져. 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무엇으로 봐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재봐야 됩니다. 다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죄가 없어서 들어가는 사람도 아니에요. 죄인임을 깨닫고 죄사함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기준은
얼마나 성공했는가, 유명했는가,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두루마기, 즉 나의 죄를 씻었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가지고 성문 앞에 설 것이냐? 넌 무엇을 갖고 살래? 너의 리스트, 행위의 리스트, 내가 입혀준 믿음의 옷이 나달나달 해도 그 믿음의 옷을 끝까지 간직하고 있니? 하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 옷을 입은 자에게는 생명나무에 나가는 권세가 있어요. 생명나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권세가 있고 그 옷을 입은 자에게는 성문을 통하여 들어갈 권세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있냐면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 벌에 취해요. 이게 엄청나. 아까 불과 유혹이라고 했죠. 불과 유황이라고 했죠.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무도 못 봤기 때문에 몰라요. 그렇지만 최소한 엄청 무서운 데구나 라고 상상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날, 우리 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이라고 했죠. 우리 모두가 이 성문을 통과해서 만나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진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만으로도 기뻐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연약해요. 세상의 것이 많이 보이니까. 그래서 그것만으로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늘 말씀으로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어려운 말씀인데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간절한 기도로